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일상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삶의 자리, 생명 돌봄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입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다 말하는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황폐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서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고 성전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지만 그 예언자의 말, 그 예레미야의 말은 거부하고 아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나 주의 말이다. 그때 있는 사람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인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들의 뼈를 꺼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매장 풍습 중에 왕족, 귀족,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죽으면 그들에게 화려한 그 예복과 여러 가지 그들이 쓰던 화려한 집기들 또 이런 예물들을 담아서 함께 그 매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뼈가 꺼내진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알기에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그들의 무덤을 파헤치면서 그 무덤 속에 있던 그 보물들을 도굴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굴해 가기 위해서는 무덤을 파헤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들의 죽음에 있는 뼈도 다 마구 길거리에 내버리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된 되어가는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은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하여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게 될 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래서 하나의 예로 그 동물도 본능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탄식하지만 그 이유를 압니다. 거짓된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소리, 욕망의 소리,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6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무도 스스로 내가 이걸 잘못 실수했구나 자책은 해요. 하지만 그 자책한 것으로 끝날 뿐 회심, 회개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뉘우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의를 향해 불나방처럼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면 결국 그 파멸과 죽음복음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군마들은 앞만 보고 달리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상처를 입어도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남유다의 거짓은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버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다 못해 이제 그들을 흩으시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넝쿨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이사야서 5장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와서 결국 그들의 포도원을 다 파헤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더 완강히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진멸당하고 파괴되어 고통당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픔에 빠져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다는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예레미야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에 물을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려고. 울다가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안 나와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물을 채워서 계속해서 슬피 울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풍요와 다산 그리고 번영만을 꿈꾸면서 각기에 이제 그들의 도성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옴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도성이 깨지고 거짓만 난무하고 결국 타락한 도성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의를 버리는 그곳에는 악취와 파괴, 멸망만 있을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회복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자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보이는 그 뒷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던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줄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결국 그 끝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바로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건물에서 화려한 제사를 드리지만 삶과 분리된 그 거짓의 예배 결국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성전, 참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심하여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풍요와 번영의 눈이 멀어서 마음이 빼앗겼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각종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도
전쟁이 났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상자가 1,0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6,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땅에 평화가 언제 임할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님의 교회도 슬픔과 탄식이 흐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번영과 풍요 그리고 불의를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 선포와 그 탄식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옵기는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거짓의 붓을 꺾고 미혹의 영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랑과 정의, 공평과 평화를 향해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9장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와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지혜가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 나 주의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식의 눈물을 보며 돌이킬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풍요와 번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자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며 성령님을 통해 참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정의,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열매가 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